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섰습니다.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말씀 들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아요. 일본에 처음 왔습니다. 그 전에 한번 한 16, 17년 전에 일본 땅은 밟긴 밟았는데 공항만 잠깐 거쳤습니다. 미국의 안식년 때문에 갈 때 나리타 공항에서 한 서너 시간 비행기 바깥 타려고 기다렸고요. 일본에 안에 들어온 거는 오늘 금요일 날 저녁에 처음 왔습니다. 금요일 날 처음에 왔는데 여러분들 얼굴 이렇게 뵙는데 낯설지가 않아요. 익숙합니다. 저 왜 익숙한가 생각했더니 우리 장경태 목사는 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우리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라 제가 홈페이지 가끔 보거든요. 여러분들 사진을 봐서 익숙합니다. 그래서 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여기 와서 요 앞에서 사진 찍었거든요. 그래서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는데 우리 제자반 사역반에 사진 한 장 보냈더니 우리 제자반 사역반 하는 분들이 얘기하기를 교회가 참 따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왔는데 참 따뜻하다. 또 제 친구 목사님 열심히 목회하는 교회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익숙한 얼굴 뵈니까 참 따뜻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우들이 기도 많이 해주겠다 그래요. 오늘 주일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홀로 사는 할머니분하고 또 설교를 잘 못하는 목사하고 공통점이 있다 그러죠. 여러분들 아세요? 설교 잘 못하는 목사하고 혼자 사는 할머니하고 공통점이 있대요.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영감이 없다. 통역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잘 이해 안 되는 분은 집에 가서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영감이 없다는 건 뭘까요?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를 잘 못한다. 그건 해야 되는데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영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교우들도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아마 일부 예배 끝나고 중간에 기도할 거예요. 우리도 목사님 가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하도록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선교사님들 일본보다 선교 역사가 절반밖에 안 되지만 1900년도 1800년도 후반에 한국의 그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영국에서 갔잖아요. 선교하는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신방도 했단 말이죠. 신방하고 한 가정에 갔는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집의 주인 집사님이 식사 대접을 했어요. 식사를 맛있게 대접받고 마지막에 그 디저트죠. 디저트를 대접받는데 여느 때 못 먹어보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식혜입니다. 식혜. 식혜를 이렇게 디저트를 주는데 선교사님이 그걸 보고 처음 먹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 그 집 주인이 뭐라고 설명해 드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감주, 식혜, 감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짧은 영어를 가지고 번역을 했답니다. 스윗 와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팔을 저으면서 난 술은 안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또 식혜, 감주가 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방에 있던 중학교 아들이 이거 잘못됐다 싶어가지고 안방에서 나오면서 이거 스위트 와인이 아니라 코리안 라이스 주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거 주스냐고 그리고 먹었다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코리안 라이스 주스. 자, 식혜가 감주, 술에서 쌀 주스로 바꿨냐? 그렇지 않죠.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해석이 바뀌었어요. 해석.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를 보면서 해석하며 삽니다. 똑같은 걸 보면서도 해석하며 살아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해석의 문제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믿음을 가지고 해석하느냐, 믿음을 가지지 않고 해석하느냐, 그런 해석의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 아마 믿음 생활 조금 한 분들은 잘 알고 있는 대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데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한 보고는 똑같아요. 뭐냐 하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 정말로 비옥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낙 자손이 아주 덩치가 크고 거기 있는 족속들이죠. 성읍도 높고 견고하고 그래서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자, 12명의 정탐꾼 똑같이 봤어요.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낙 자손이 있고 그리고 아주 성벽이 견고하다. 똑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있는데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오늘 성경 말씀하는 대로 먼저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죠. 가서 보니까 이런데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보니까 그곳 거민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 같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아무리 덩치가 크고 작아도 상대적으로 메뚜기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메뚜기 같다는 말은 내가 저 사람들에 비해서 형편없다. 사실은 사실보다 더 극단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지면 그렇게 극단적으로 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우리는 도저히 안 된다고 얘기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뭘까요? 현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요.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느냐 믿음 없이 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반응합니다. 어떤 과일 파는 어머니가 계신데요. 이 과일 파는 어머니가 이제 늘 밖에 나가서 과일 팔고 돌아올 때 남는 과일을 아들 둘이 있는데 둘에게 줬어요. 그래서 주변 큰아들은 늘 먹고 나면 어머니 참 과일이 맛있어요.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둘째 아들은 별로 그렇게 반응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큰아들은 매번 줄 때마다 참 과일 맛있게 먹고 좋다 그랬고 둘째 아들은 별로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래서 한 번은 어머니가 사과를 10개를 일부러 남겨가지고 큰아들에게 5개, 둘째 아들에게 5개를 줬어요. 큰아들 다 먹고 나서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둘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만 눈여겨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큰아들은 사과 5알을 줬을 때 어떻게 먹냐면 5알 중에서 제일 좋은 거부터 먹는 거예요. 그 5알 중에 제일 좋은 거 먹고 4알 남은 또 제일 좋은 거 먹고 그러니까 매번 먹을 때마다 좋은 거 먹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먹냐면 5알 가운데 제일 안 좋은 거부터 먹어요.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거. 4개 남은 또 제일 안 좋은 거. 마지막 1개까지 제일 안 좋은 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보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 반응이 다르죠. 철학자인 터툴리아는 말하기를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가장 큰 적이 뭐냐? 사실은 믿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열족장뿐 아니라 마지막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회중입니다. 회중. 우리 인간은 참 나약하죠. 그래서 여러분 긍정의 말보다는요 부정의 말을 많이 듣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 긍정적인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좀 약해 있을 때는 부정적인 걸 많이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늘 민수기 14장 2절로 3절 보니까 어려움 만나니까 뭐예요?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보다는 10명의 족장의 보고를 듣고 뭐라 그래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하는 게 낫겠다. 아무리 힘들어도 무슨 노예 생활이 낫겠어요. 근데 지금 당장 어려움 만나니까 뭐예요? 옛날 일이 더 낫다. 노예 생활이 더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조금 어려움 당한 분들인데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솔직히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솔직히. 제가 솔직한 사람이라
그 집사님이 솔직하게 얘기해줘요. 솔직하게 얘기해달라.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줘요. 그분이 이제 아마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교인들이 그 목사님, 그 집사님 어떤 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분들이 조금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솔직히 한번 목사님 의견을 듣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 몇 사람이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집사님은 잘못된 거 없어요. 교회를 하다 보면 그런 비난도 받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비난이 두려워서 교회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힘내시고 절대로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힘내세요. 근데 그렇게 좋은 얘기 해줬는데 그 집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이 목사님은 솔직히 얘기 안 해주네. 그리고 가서 뭘 얘기 듣는가 하면 안 좋은 얘기만 다 들어요. 그 참 사람이 이상하죠. 좋은 얘기를 듣지 왜 안 좋은 얘기를 듣고 그렇게 마음 아파해요. 여러분들은 한번 어떠세요? 어떠신지 제가 아는 분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어떤 분 그 아내가 머리를 자르고 왔어요.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네, 우리 집 얘기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아내가 머리를 자르고 왔는데 이제 묻는 거예요. 그 친구도 이제 목사님이라 목사님께 묻는 거예요. 사모님이 내 머리가 어떠냐고, 머리 자른 게 어떠냐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 장로님, 아내가 머리를 자르고 오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어폰 끼고 계신 우리 장로님, 지금 통역이 잘 됐는지 모르는데 확인하는 거예요. 머리 자르고 왔으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에이, 틀렸어요. 또 다른 장로님. 장로님, 뭐라고 대답? 예? 뭐라고요? 예. 대답은 고민하면 안 돼요. 틀린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자르고 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잘 어울립니다. 예쁩니다. 요게 답이에요. 다른 거 고민할 거 없어요. 그게 답이에요. 예쁘다. 자, 그런데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사과를 잘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깎아와서 내 머리가 좀 어때요? 묻는 거예요. 왜 또 물어볼까요? 마음에 안 들어. 자기가 자르고 왔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과일 먹고 나서 저녁 먹을 때쯤 돼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내 머리가 어때요? 3번 물어봤죠? 그렇게 묻다가 저녁에 자기 전에 물어봐요. 5번째 물었어요. 3번 묻고 또 한 번 묻고 자기 전에 물어봐요. 내 머리 어때요? 그때도 대답은 뭐예요? 예쁘다예요. 왜?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자꾸 묻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이제 5번씩 묻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을 내면서 그건 내 스타일 아니라고 가서 당장 미용실 가서 머리 붙이고 오라고. 자,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꼭 우리 집 얘기로 들으시더라고요. 우리 집 얘기 절대 안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번 물었는데 4번 예쁘다고 한 말을 믿을까요? 5번째 안 예쁘다는 말을 믿을까요? 사람도 이상해요. 5번째 안 예쁘다는 얘기를 들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말을 더 솔깃해요. 여러분, 사람이 약할 때일수록 부정적인 말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담대하고 믿음 있고 그럴 때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이 안 들어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하고 낙심이 되고 이럴 때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져 있게 돼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어떤 분은 병원에 가서 검진했는데요. 소화도 안 되고 어디가 아프고 그래서 병원 갔는데 의사분이 딱 보더니 한 번 더 청진하고 그때 별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며칠 뒤에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안 믿어지더래요. 조금 의사가 말하는 게 안 들어지더래요. 그래서 뭘 썼나 봤더니 거기에다 이렇게 쓰더래요. 소견서 있는데 그 진찰 기록에 소근암 이렇게 써더래요. 소근암. 그걸 보는 순간 소근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이고 내가 암이구나. 암. 그렇게 생각하고 걱정을 했대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내가 암인가 보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 다음 며칠 뒤에 진료 갔더니 의사분이 어떻게 잘 하고 좀 약 드신 거 어떠냐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죽나요? 묻더래요. 이분이.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의사분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암이잖아요. 소근암. 그때 의사분이 얘기하기를 그건 내 이름이에요. 소근암. 사람이 이상해요. 아니 내 이름을 썼는데도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아주 예민한 거예요. 내가 이거 암 아니야? 여러분 남 얘기 같지만 이게 참 사람이 연약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진실이 신발을 신기도 전에 거짓말은 세계를 돈다.
야, 이게 진실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신발끈도 안 묶었는데 거짓말을 3개를 돌아야 벌써 한 바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함께 모인 건 뭐예요? 다 삶의 자리도 다르고 또 직업도 다르고 어떤 형편으로 여기 왔든지 우리는 뭐냐? 한 가지 같은 게 있는데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달라요. 난관만 보고 어려움만 보고 역경만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를 물 위로 오라고 그러시잖아요. 물 위로 오라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죠. 물 위를 걸어가다가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세상에 물 위를 걸었던 최초의 사람인데 베드로에게 왜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책망하셨을까요? 베드로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졌을까요? 베드로가 주님 볼 때는요 물에 안 빠졌어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눈이 예수님께 향하지 않고 파도를 봤어요. 물결을 봤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바라보던 눈을 놓치면 파도를 보고 환경을 보면 빠지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도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려움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난관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그 어려움과 역경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교 1학년 때 서울에 이제 장로신학대학이라고 하는 그 학교를 다녔는데요. 거기에 저보다 1학년 후배 가운데 시각장애, 앞이 잘 안 보이는 분이, 앞이 전혀 안 보이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이 잘 안 보이는데 참 공부도 잘해요. 뭐 영어, 독일어 이거 우리가 배웠는데 잘해요. 그래서 2학년, 3학년 올 때 영어, 독일어 시험 봐가지고 일정 점수가 안 되면 이제 탈락을 해서 1년 휴학을 해요. 그게 다 군대 가요. 근데 그때 탈락을 몇 명이 하냐면 3분의 1이 탈락을 해요. 영어, 독일어에서. 3학년, 4학년 올라갈 때는 성경 시험 봐서 또 3분의 1이 탈락하고. 그럼 1년 쉬었다가 다시 시험 봐서 안 되면 제적이에요.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영어, 독일어 시험을 다 90점 이상 받았어요. 앞이 안 보이는. 대단한 학생인데 길을 가다가도요, 앞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복도에서 만나도 그 사람 앞에 갈 때는 안 보이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쓱 지나가면 불러요. 왜 부르냐면 기억하고서 누구 이름 부르고 왜 모른 척하고 가냐고. 이야, 이거 대단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소리로만 다 듣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숨도 안 쉬고 지나가요. 몰래 가려면. 그렇게 해야 될 정도인데 이 학생이 하루는 한 저녁 6시, 지금 같으면 한 7시쯤 이제 어둑어둑해질 때 그 학교 앞에 이렇게 조그만 운동장, 우리 이 교회 마당만한 운동장, 그보다 조금 작은 운동장인데 옆에는 이제 도랑이, 물이 흐르는 도랑이 있고 운동장이 있어요. 가장자리로 가면 빠지는 데예요. 근데 거기에 롤러 브레이드를 타는 거예요. 끝으로 이렇게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이 롤러 브레이드를 타요. 그래서 제가 가다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이 일반 학생 같으면 탈 수 있지만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타나. 그걸 가만 보다가 한 20분쯤 타니까 이제 그 벤치에 앉아서 쉬더라고요.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농담으로 누구 이름 얘기하고 눈이 보이지? 그랬더니 보인대요. 저한테 얘기하기를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인대요. 저한테 제 1년 후배인데 저한테 얘기해 선배님도 영적인 눈이 뜨여서 잘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한 방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얘기를 들었더니 어떻게 이렇게 잘 타냐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짧은 시간에 간증하더라고요. 자기 옛날에 어릴 때 옛날에 우리 그런 일 많았는데 아이들이랑 놀다가 6.25 전쟁 때 그 옛날에 있던 거 땅에 있던 거를 모르고 그 폭약을 이렇게 만지고 놀다가 터져가지고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눈을 볼 수 있던 사람이 눈을 못 보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가 3번 그냥 내가 죽어야지 자살 생각하고 자살 시도를 했대요. 마지막 시도할 때 계속 실패할 때 한번 이제 이거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목을 매달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러고 했는데 이게 끈이 뚝 떨어지면서 바닥에 떨어지면서 머리가 탁 붙이고 순간적으로 정신이 잃었다가 깨는데 그 순간에 주님을 본 거예요.
그가 마음속에 그 환상 가운데 주님 봤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야, 네가 죽을 결심 가지고 좀 살아봐라. 죽을 결심 가지고 살래. 아, 그게 가슴에 꽉 왔대. 죽을 결심 가지고 그 내가 살 계획은 한 번도 안 해봤구나. 그래서 그때 마음을 바꿔가지고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뭐예요? 믿음의 사람도 어려움 만나죠? 난관도 있죠? 역경도 있어요? 괴로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뭐냐면 난관, 역경, 괴로움, 좌절 경험하지 않고 그 순간에 주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후나바시 교회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난관과 역경 아니라 저 뒤에 계시는 주님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엔 종이로 된 신문 안 보지만 제가 예전에는 종이로 된 신문 봤거든요. 종이로 된 신문 보면 일본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옛날 신문에는 4컷짜리, 4장면짜리 만화가 있었어요. 그 만화를 봤는데 이런 만화였어요. 입시 때가 됐는데, 일본도 뭐 입시가 대단하잖아요. 입시 때가 됐는데 한 번은 그 집에 이제 고3 아이가 있는 거예요. 고3 학생이 있는데 아버지가 주방에서 물을 컵에다 담아가지고 나오다가 미끌해가지고 물컵을 이렇게 딱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그래서 탁 깨졌다고. 그래서 아이고 컵 떨어졌다 이랬대요. 그때 안방에 있던 어머니가, 그 아내죠, 부인이 나와가지고 남편 입을 딱 막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 집에 고3이 있는데 떨어졌다는 말이 무슨 소리냐. 그래서 얘기했더니, 아니 그러면 이게 컵이 떨어졌지 안 떨어졌냐 그랬더니 부인이 얘기하더래요. 이게 무슨 컵이 떨어졌냐고, 바닥에 딱 붙었지. 바닥에 붙었대요. 근데 그게 입시 앞에 둔 만화에 나온 얘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맞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게 바닥에 웬만한큼 붙었어요. 딱 붙었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봐요? 우리가 믿음 없다면 그냥 보는 대로 봐도 돼요. 근데 믿음의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황이 나빠서 좌절이 될까요? 상황이 나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믿음이 너무 얄팍한 거예요. 믿음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볼 때가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 그래서 오늘 얘기는 복잡한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믿음의 눈을 크게 뜨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영락교에서 옛날에 자랐는데요. 영락교회 서울에. 그 영락교회, 제가 이제 영락교회 전도사도 했어요. 영락교회 전도사할 때 권사님 참 훌륭하신 권사님 계세요. 신방 가자 그러면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고, 한 번 신방 가자고 했는데 이제 그 신방 권사님 가기 어려워서 그 권사님한테 또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그분 거절 안 하시니까 권사님 누가 같이 신방 가기로 했는데 가기 어려우시다 그러니 권사님이 좀 신방 대신 가주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유, 예, 근데 너무 죄송한데 제가 미리 선약이 돼 있어서 못 가겠다. 내가 오늘 장 목사님 사모님한테, 저 따님한테 좀 미안해요. 이건 지금 원고에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듣고 해주세요. 예. 근데 그 신방 갔는데 그 권사님한테 신방 가자니까 지금 신방 약속이 돼 있어서 갔는데 그 신방 권사님 못 가게 됐으니 권사님 대신 가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제가 미리 약속돼서 어려워서 어떡하죠? 그래서 아예 괜찮아요. 제가 갑자기 얘기한 거니까. 근데 5분 뒤에 또 그분한테 전화 왔어요. 전사님, 제가 교회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기로 했으니 내가 그 약속을 취소했어요. 그리고 저하고 미리 약속했던 것 같다. 대신 가주시겠다. 참 그 권사님, 목회자는 그런 분들이 참 고마워요. 왜 바쁜 일이 없겠어요. 근데 그 먼저 하는 거죠. 먼저. 그래서 같이 갔는데 권사님이 이제 신방 갔다 나오면서 이제 점심을 저를 사줬어요. 점심 잘 먹고 또 다른 집 신방 한 군데를 가는데 권사님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전사님, 제가 아들 자랑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차에 몇 사람 없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내가 자랑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할 수도 없고. 점심도 제가 잘 얻어먹었는데 예, 하세요. 마음껏 하세요. 앞으로 가는 건 30분밖에 안 되니까 내내 하세요. 그랬어요. 권사님이 이제 아들 자랑하는데 아들이 정말 외국 유학까지도 갔다 와서 요번에 그
조선일보 이규태라는 칼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거를 CD를 작업하는 일을 하게 됐대요. 아주 그러면서 아들 자랑하는데 가만 들으니까 자랑하실 만해요. 그냥 뽐낼 게 아니라 정말 자랑하실 만해요. 그래서 그 아드님 6살 때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살 때 이 권사님이 아이를 데리고 권사님 친구 집에 놀러 갔대요.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그 친구 집이 아주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 마음에 아들한테 좀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에 아이도 한 6살 그 자기 아드님하고 나이가 비슷한 집인데 뭐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장난감이. 그래서 아이들끼리 노는데 나오는데 미안한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아들한테 그랬대요. 이 집 부럽지? 이렇게 물어봤대요. 미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6살 된 아들이 엄마 이 집 예수 믿어요? 묻더래. 근데 다행히 안 믿었대요. 다행인지는 모르겠으나. 안 믿는데 그랬더니 근데 뭐가 부러워요? 그러더래요. 6살이에요. 뭐가 부러워요? 그래서 얘가 보통 애가 아니구나. 잘 키워야지.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잘 키워 공부 잘해가지고 옛날에 국비 유학을 받아가지고 나라에서 주는 유학을 장학금 받아가지고 미국에 유학 가게 됐어요. 유학 가게 되는데 유학 가면 뭐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뭘 준비하고 아버지는 뭘 준비해주고 누나 하나 있는데 누나는 뭘 준비해주고 조금씩 이제 부탁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비행기 티켓 좀 엄마해주세요. 예약하는. 자기 이제 유학 가는 학교 이런 거 준비해야 되니까. 그 유학 날짜 다 잡고 비행기 티켓, 뭐 간단한 일이잖아요. 비행기 티켓 구입해 주는 거, 엄마가. 근데, 시간이 많은 줄 알고 했는데 2달 전에 예약하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공사에서 말하기를 안 돼요. 지금 늦었어요. 지금 아이들이 다 방학 끝나고 들어갈 때인데 비행기표 좌석이 없어요. 그래서 비행기표를 못 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애가 공부 잘해서 지금 미국에 유학 가게 생겼는데 비행기표를 못 끊어서 못 간다? 말도 안 되잖아요. 거실에 앉아가지고 걱정하고 있는데 아들이 그 엄마 그러고 있는 걸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 엄마가 그냥 그 마음에 늘 복잡한데 아들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한데 야, 너 뭐가 이상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들이 얘기하더래요. 참 이상하죠? 엄마가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달라요? 아니 엄마 권사님인데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왜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해.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니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열어주면 가는 거고 안 열어주시면 또 다른 길이 있지 뭘 걱정하세요 엄마?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엄마가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더래요. 그래 내가 권사인데 이 아들한테 배웠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건데 막으면 또 다른 길이 있지.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담대해지더래요. 그래서 다시 여행사를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그 항공사에 가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유학 가게 되는데 티켓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길이 없는데 그 직원에게 구하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직원이 말하기를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누가 와도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걱정이 안 되더래요. 그 직원에게 지금 선생님은 안 된다 그러지만 혹시 모르니까 상사분에게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딱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그러면 내가 포기할게요. 그래서 하여튼 가보세요. 안 될 게 99%예요. 이 직원이 너무 어머니가 간절하니까 상사에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상사에게 얘기해서 유학 간다 그러는데 비행기표가 없잖아요. 근데 구해달라는데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상사분이 쉽게 얘기하죠. 괜찮아. 하나 구해주자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구해줘? 했더니 비행기에는요. 저도 잘 몰랐는데 여분 좌석이 있대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옛날에 안기부 직원들이나 뭐 특별한 거 있기 때문에 그 좌석들을 2개 정도를 남겨놓는데 그 좌석 하나 해주자고. 그래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오세요. 비행기 티켓 드릴게요. 나갔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될 줄 알고 얘기했더니 비행기표를 이거 주자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유학 가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앞길을 축복해줘야지. 그래서 비행기표를 줬대요. 그래서 비행기표를 받는데 우리가 보통 비행기표를 하면 뭐예요? 이코노미 클래스잖아요. 근데 비행기표를 주는데 비즈니스 클래스를 주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나 이거 감당할 돈이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냥 이코노미 가격으로 이거 타고 가세요. 그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축복하셔서 이런 큰 믿음의 아이를 비즈니스 클래스로 보내는데 나는 이코노믹이었다고 내 믿음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그렇게 역사하세요.
내가 믿음이 작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어요. 믿음은 어떤 분은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큰 저수지에 콸콸 흐르는 물과 같은 믿음의 샘이 있대요. 우리가 어떤 파이프예요? 믿음의 파이프를 크게 하면 큰 물줄기가 내려요. 근데 믿음의 파이프를 조금 하면요, 졸졸 흘러요. 저는 여러분들이 큰 은혜의 저수지, 믿음의 저수지에 큰 파이프를 연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후나바시교회 또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후나바시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큰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